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들어서 셋째 날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3절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8가지 덕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시련, 시험 가운데서 참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의 또 다른 종류로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품어지면 필연코 죄로 나타나고 이것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또 교훈했지요. 또 그런가 하면 말의 절제. 우리가 참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내 혀에 자갈을 물리는 그러한 자세로 말의 절제를 통해서 덕을 세울 것을 말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동정과 또 나 자신이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이 죄악 세상의 그 죄악의 물결에 내가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것을 8가지 덕목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한 가지 주제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차별 없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하는 점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 역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한 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무학자, 비천한 자, 존귀한 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며 한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함께 모인다고 하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너희가 자본주의 시각에 길들여진 눈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차별을 한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한 성령의 교통 안에 있는 너의 교수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2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마치 살인죄가 무서운 죄인 것처럼, 간음죄가 죄인 것처럼 역시 사람을 차별하여 낙인을 찍는 이런 것도 동일한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도 마지막 구절에 줬어요. 뭡니까? 너희가 국률의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를 또 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서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한 적용으로서 강조되는 것이 이 국률의 가슴인데, 이러한 가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든지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의 입은 옷에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또 그가 걸친 장신구가 어떠하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또 다른 사람, 그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지 역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때에 그러한 국률의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주 앞에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요,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청년이 내성마비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와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외모로 볼 때는요,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교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몸이, 그의 손이 막 비틀어지고 또 알 수 없는 말을 막 질러대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형제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교회의 한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셨으며 이 형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대하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친밀함으로 대할 수가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할 때는요, 이 형제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질러대는 그것이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형제의 안에, 이 형제의 영혼에서 지금 외치는 감탄의 소리이며 그가 전하는 언어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길게 전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내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가 교회 한 지체로서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의 외모로 판단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사람을 차등하여 대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가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무학자이거나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문하고 초월해서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이 국률한 사랑이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눈빛으로, 자본주의 시각에 기울어진 세상의 눈빛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고 상대하게 되며 주님 앞에서 차별의 죄를 짓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상호 평등하게 지음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를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을 내가 바라보기를 배울 것이고, 또 그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불문하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성도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찬송이 떠올랐어요.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 같이 불러봐요. 저와 함께.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외모로 취하여 차별의 낙인을 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가슴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며 그 형제 자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로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주 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